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5장 8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의미보다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점에서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저는 이곳에 임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 경험한다, 느낀다라잖아요. 그렇죠? 이 말 임재 있을 제자거든요. 저는 유재문은 이곳에 임재해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죠? 제가 임재한 거죠. 그래서 종종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했을 때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 만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또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마음으로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만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이곳에 임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우리가 생각하죠.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나 봐.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중독 들지 마세요. 그분이 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것은 물론 쌩쌩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뭘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고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시키죠. 제 생각을 전달시키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왜요?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나도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말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작업복을 입고 늘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가난했었으니까. 종종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싸구려 양말을 팔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거리에 리아카에다가 사과를 싣고 거리에서 사과도 팔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종종 생활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공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종종 사람들이 있는 학교에 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그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사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은 자기의 존재랄까요? 자부심인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지가지도 않은 걸 보면서 그는 종종 낙심도 되기도 했었어요. 그가 그림만 그리지 않고 글쓰기를 시작을 했죠. 글씨 쓰고서 그림에다가 글을 쓰면은 조금 더 나은 어떤 그 자기의 그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에다가 글을 넣는 거죠.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요. 글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명도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결국은요 힘든 가운데 마쳤어요. 책을 내야 되니까는 출판사를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이름도 없거든요. 청년이거든요. 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말했죠. 마지막 여섯 번째를 찾아갔었는데 그 여섯 번째 출판사에서 그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요 출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책이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은 연탄길 이철환 씨예요. 그 그림에서 가난한 자들, 소외대자들, 약한 사람들의 그들의 그 그림을 표현했고 거기서 그들의 마음을요 글로 그는 기록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의 그 감성에서 따뜻함 속에서 그들이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이철환 씨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 토스토예프스키와 말라름의 스타니슬라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는 그 속에서 팔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그 책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곁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내일이거든요. 그게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는 보여지는 거죠. 그게 있어서 내일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일이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일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청년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심령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닥난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님을 받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내일을 내가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이철환 씨의 이철환 씨가 하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일이 보여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철환 씨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히드라라는 거대한 괴물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이 괴물을 없애만 됐었어요. 근데 머리가 9개예요.
머리를 잘라낼지라도 특히 가운데 머리는요 또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두 마리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요, 계속 문제를 잘라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또 생기지 않나요? 어제 문제를 잘라냈다 해서 오늘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또 생기죠. 오늘 문제를 잘냈다 해서 내일이 문제 안 생길까요? 아니, 또 생기죠. 오히려 두 마리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를 생각했다면 또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이 괴물과 싸우는 인생,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죠? 문제를 제거하다가 자르다가 맞춰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 괴물과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나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이 거대한 괴물,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을 공격하고 자기의 마음을 공격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 거대한 괴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거대한 괴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습니다. 심지어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대의 그 현주소를 통계청에서 5월 달에 발표했는데요, 취준생이라고 했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20대가 자그마치 80만 4천 명이에요. 그 청년에게는 이게 고달픈 거죠. 이것이 힘겨운 청춘인 거죠. 아까 그 이천한 씨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내일이 보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보냐면 그 앞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복되죠, 그렇죠?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꿈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안경이 있거든요. 제가 안경이 있는데 안경 가운데 제가 땀으로 이 안경이 줄줄 흘러왔어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이 안경에 끼어버렸어요. 오염물질이 낀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봅니다. 왜요? 안경에 오염물질,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묻어 있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안경에서 보려면 안경에서 여러분들 묻은 거, 그것이 땀이든지 음식이든지 제가 씻어내서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염물질인데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깨끗이 하진 것을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마음은 속이거든요. 그 속을 깨끗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은 마음은 그대로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겉은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것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사기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게 되고요. 우리는 청결을 하죠. 노력을 하죠. 근데 속, 마음은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움,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하려고 애를 쓰시나요? 질투,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질주 더러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닦아내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 욕심이 끊임없이 사로잡혔는데 가득 찼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엄청 많은 신경 쓰고 노력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이것을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거의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은 신경 써서 청결해요. 그런데 안은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안 해서 이게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뜨려 보니까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심각하게 그리고 강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은 뭐죠? 겉을 꾸미는 거거든요. 겉은 꾸며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는 바리새인이 겉과 속을 다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잔과 대접, 또 하나는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했어요. 잔과 대접은 겉에 화려하죠, 닦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반짝반짝 아름답 정도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는 여기에 똥물이 들어있네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들여다보니까는,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까는 감추어져는, 사람들의 눈에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는 거기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욕심으로, 탐심으로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안 보여요. 거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해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는 겉은 깨끗하고 사람입니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안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요, 겉은 신경 쓰는데 안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먼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성경 지식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요? 눈 멀었으니까. 안이 지금 깨끗하지 않으니까.
안에 지금 이 모든 것들로 불가능한 것으로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데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27절 28절 보니까 또 한 가지 비유를 갖고 있는데, 겉과 속을 닦는 또 한 가지 비유를 갖고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덤이 보통 동굴에 넣거든요. 또 한 가지는 평지에다가 땅을 파고 그 안에다 시체를 넣기도 해요. 이건 평토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땅을 파고 넣고 그다음 평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 무덤 위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부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7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무덤 위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이것을 무덤이다, 피해가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하얗게 회칠한 것이 햇빛이 질 때는요, 햇빛이 쫙 내리칠 때는 반짝반짝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잔디까지 깔려 있네요. 거기다가 꽃까지 피어 있네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겉은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땅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그 사람 마음을 파고 들여다 보니까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처럼 28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화려하게 회칠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름답게 보일 정도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에 화려합니다. 종교 지도자니까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옳게 여김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시체가 썩은 것처럼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죠. 눈먼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겉만 꾸미는 거거든요. 안 관리 안 합니다. 마음 청소 안 해요. 겉에만 사람 보이게 하려고요. 이게 온 신경을 다 쓰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있을진저.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설교하고는 저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치장하고 화사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우리의 속 마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치장하고 화장하고 꾸미고 관리하고 그 청소, 근데 우리 하고 있으신가요? 거의 하지 않을걸요? 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늘을 내려보다 보신다면 이 바리새인의 그 책망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는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안경에서 제가 오염물을 제거했을 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오염 물질을 제거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빼앗깁니다. 일편단심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두 주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한 종이,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기잖아요. 이 한 종이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면 이게 일편단심 민들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두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으로 지금 비유해 놓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재물이지만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세상의 성공에 내 마음을 더 많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더 가느냐, 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갖고 있잖아요. 저울주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내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놓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이 마음으로 나는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섬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이 마음은 거의 없고요,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보이지 않지만 가득 찬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높여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 인생을 여기다 완전히 걸어버렸잖아요.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 있죠. 욕심에 눈이 먼다. 예, 욕심은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에 우리가 욕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은 나를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었고 같이 아파했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학생 때 여자친구예요. 연락이 와갖고 카톡하고 문자 박주고 그리고 만나서 식사하고 만나서 또 물 사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당당해요. 이거 내 개인 생활이라는 거죠. 네 생활이 있고 내 생활이 있고 이거 내 개인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여자하고 어떤 어떤 몸 관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취미 생활로 내 삶을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카톡, 문자, 만남 그리고 선물하는 거죠. 나는 너와 같이 살고 있다니까 당당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는 건가 싶을까요? 아니요.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났습니다. 몸은 지금 이 여자, 이 아내에게 있지만 사실 마음은 어떻게 하죠? 다른 여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지금 다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거죠. 두 마음 품은 거죠. 근데 그 남자는요, 그 논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몸이 있다 해서 마음이 먼저 빼앗기면, 마음이 다른 여자에 가 있으면 사실 그건 어떻게 하죠? 벌써 떠난 거예요. 그 비극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화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네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줘버렸네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겁니까? 진정으로요? 아니요, 사는 거 아니죠. 저는 마음속에 조금 약간 아니요 아주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가 닥쳐오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가 벌써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직업 문제, 안정 문제가 우리가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 문제 다가오니까.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계속해서 이 물질을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부터 내가 물질을 계속 필요해서 잠깐 쫓아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죠? 이 마음이 이제 이 생계 부분을 떠나서 물질로 쫓아가 버리니까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이제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 뺏긴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본다, 그 사람 복되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보는 거라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마음, 그것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겉은 신경 쓰고 청소하는데 안은 신경 쓰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더러운 곳으로 쌓여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 보는 건데, 이 더러운 것이 끼어 있으면, 안경이 더러운 것이면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였었냐면 방금 것처럼 뭐였었죠? 두 마음이요. 내가 몸은 안 좋았지만 성공을 위해서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고독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가려져서,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더러움이 온다는 것은 한순간에 한꺼번에 오는 것보다는 서서히 천천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닦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닦았는데 이게 먼지가 낄까요, 안 낄까요? 또 끼죠.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걸 해갖고 수건 갖다 닦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어릴 때는 많게는 5, 6번 순간순간마다 먼지 낄 때마다 계속 닦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안경을 깨끗하게 해갖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 닦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이게 안경이 좋다 할지라도, 안경이 있다 할지라도 밝고 맑은 세상 못 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마음을 계속 관리하고 신경 쓰고 그리고 닦는 것을 계속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맑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은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요, 내 마음이 고여 있으면요, 내 마음은 썩은 것으로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내 마음을 씻어내는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신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로렌스 형제. 책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게 300년 전의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오는 이 고여있는 마음, 이 썩은 마음, 더러운 것에 계속 끼어있었을 때 흐르는 물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갔던 것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위험들을 피할 수 없다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지.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분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는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네.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물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고여있지 않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계속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만 한다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주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네. 일단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자주 그분 생각을 하게 될 것일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 로렌스, 이분은 자기의 마음의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볼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하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갔다면 이제 끝이 아니라 또 길 가면서도 또 생각하고, 차 타면서도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밥 먹을 때 또 생각하고, 남편과 얘기할 때도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산책할 때도 또 생각하고, 잠잘 때도 또 생각하고, 비즈니스에서 사람과 만났을 때도 또 생각하고, 계속 내 마음에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맑게 하기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로렌스 그 형제가 이곳으로 말미암아 흐름을 말미암아 맑은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요 그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하늘의 그 복을, 하늘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는 살아갑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경험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